8월 1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기도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는 이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중에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21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그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죠.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을 거절하죠. 그 나라가 잘 되게 또 왕이 기대하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선포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땅이 망할 것이라 멸망을 그대로 전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무리 경고의 말씀을 전해도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하나님 경고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가보면 오히려 잘못된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아 보이지 않는 길, 복종하는 길, 망하는 길, 재앙을 당하는 길. 그래서 가고 싶진 않은데 그 길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가다 보면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오히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알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는 죽는 길 같지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려면 기도를 요청하는 것보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하죠. 5절에 보시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오히려 친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를 당하고 그때서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망하기 직전임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전하죠. 그것은 이렇게 왕의 입장에서는 거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잘되고 구하고 안녕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주는 답은 심판이요 재앙이요 지금까지 전해 주었던 내용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쓸모가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든 손과 강한 팔로 오히려
적군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아주 참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죠.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망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요. 왠고하니 그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요청하기만 할 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렇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망하는 말씀, 재앙의 말씀, 고난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겉으로는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죽을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사실은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판 속의 생명의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고 하죠. 유다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다른 나라 왕 느부갓네살이 그 시드기야의 조카인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왕의 자리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후 시드기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편만에 있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서 반대로 자기를 왕으로 이제 허수아비지만 왕의 자리에 올려놓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친애굽 성향이 있었으니까 생명의 길은 애굽에 있다고 생각을 해갔죠. 반대로 바벨론에 항복하면 죽는 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찾아서 살아갈 길을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지만 사실상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지 않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갈 것을 예고한 것과 반대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공격과 심판 앞에서 사실은 이렇게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가고 이렇게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현재는 이렇게 사망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죠. 당장 바벨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이렇게 오히려 살아갈 생명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마음의 기경이 일어나고 그들이 새로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히려 당장 망하는 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심판 속에 숨겨진 생명의 길 대신에 당장 내 힘으로 이렇게 인생을 개척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택하고 말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염두에 둘 것은 심판 속에 숨겨두신 생명의 길 함께 들어있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죽을 것 같지만 다시 반전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똑같이 두셨다고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 생명의 길로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죽는 길로 가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죽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늘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두실 때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 손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마침내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 그 끝에서 생명의 길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하면, 위기를 만나면 기도를 요청하고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급급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 중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당장은 죽을 것 같지만 그 끝에 약속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 통행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